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시하루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여진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에 규정되려고 하죠.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던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거듭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존재가 새로워져야만 발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없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요. 오늘 읽은 5장 1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5장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충분히 받아들여진 존재다. 실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잖아요. 우리 자존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명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을 채워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갖추기 위한, 채우기 위한 노력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아든 제3의 독자들 역시 조금 더 나은 행위로 내가 조금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바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근거가 되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로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예수님의 선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선언 하나를 하시는데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셨죠. 그것은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일상을 가졌기 때문에 선언되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언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다시 재차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이처럼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은 소속으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둠 아래에 있다가 빛이 되었다라는 또 한 번의 선언인 거고,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과 같은 소속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다른 소속이 되었다. 로마서의 이야기대로라면 죄의 종노릇 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남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속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5장 2절에 보면 행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삶을 규정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삶을 규정할 때 어떤 것에 규정해야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명품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소유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이 그것들에게 규정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내 삶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내 삶을 규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빛과 소금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형편없는 성품, 나의 형편없는 도덕,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로 바꾸어 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내 삶을 규정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내가 하나님의 터를 떠나 살려는 몸부림을 칠 때 그마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실감하여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끈기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워 기도의 자리를 찾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향한 깊은 신뢰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길 빕니다. 병상에 찾아가 하나님이 치료와 격려가 되어 주시며 그 자리에서도 경험하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해로 인해 극한의 환경에 놓여 있는 시리아, 튀르키예를 주목해 주시길 빕니다. 전쟁은 그치고 끊어진 소망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현장 되게 하시고 그 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던 복음의 현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기간 중 이어가고 있는 속회 대신반 기간 동안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옵소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정능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